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의 중순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새해의 결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벌써 결심이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결심의 작심삼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 혹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 등을 결심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작심삼일로 끝났을지라도 다시 새롭게 결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 또 다시 시작하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두려우신 분들은 이틀 만에 결심을 새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이틀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새해 결심을 똑같이 세웠다고 합니다. 험담하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기, 타인을 위해 시간 내기, 검소하게 살기,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기,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 투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 않기,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기, 행복하게 살기, 이렇게 정했다 그래요. 울림이 있는 결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 안에 켜놓은 등잔불은 감람을 사용하고 그 열매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잔불에 부어서 24시간 켜놓으라고 하십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등잔불을 잘 정리하여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켜다라는 의미는 빛이 타오르다라는 뜻으로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등불을 켜기 위하여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등불이 상징하는 다른 하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향을 사르는데 등불이 있는 곳에서 늘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그 향기로운 향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 있는 우리들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 비추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멀었고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이 깨어있지 못하자 아들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등불은 꺼져 있었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도 없었기에 그 시대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니 세상은 어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지식일까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일까요? 무릇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어둠을 밝히는 것도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 책임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물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불을 날마다 다음 세대를 지나 영원히 켜져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등불을 켜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나무를 본 적이 있는지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흔한 나무이면서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관상목으로, 또 열매는 식용으로, 기름은 약용과 식용, 그리고 등유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나무 가운데서 왜 감람나무일까요? 감람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고귀하고 아주 감락하고 아주 멋있는 나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나무예요. 어디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마치
평범한 보통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각자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등불의 재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선택한 감람나무의 열매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매를 으깨고 곱게 빻아서 기름을 짜내야 합니다. 기독교인 된 우리도 으깨져서 가루가 되어야 하고 다시 짜내어 기름이 되어야 비로소 등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왜일까요? 깨어져야 하고 으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그 신용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전히 자기식의 투박한 덩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모난 돌처럼 상대방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부서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깨지고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를 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깨어진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상당히 많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날 차량이 붐비는 곳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되어 목사님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고 도대체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주 일침을 놓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가고 대강 처리되어 서로 번호를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약 1시간 후에 그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목사님께 큰 실수를 저질러서요. 사고를 낸 상대방 차가 제 남편의 차입니다. 목사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목사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면목이 없고 죄송한 것은 권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몇 날을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과하려고 했으나 이게 웬만한 사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의 과실은 자신에게도 있었고 목사가 대로변에서 고함을 지르고 권사님 남편에게 창피를 주었는데 자신이 생각해도 이건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 주간을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접촉사고 사실을 전 성도들에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일 후에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직으로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교인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기도로 깨진 그가 하나님의 등불로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이 나오도록 짜내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 존재를 짜내야만 참되게 쓰임받는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짜내면 안 됩니다. 참기름도 깨를 으깨고 찢고 압축해야 고소한 향이 나는 참기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름도 내 삶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으깨고 찢고 압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순결한 기름이 됩니다. 순결한 기름은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름은 사용하지 못하는 기름이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과 헌신의 완전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함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지금부터 영원히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시켜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니라. 이처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을 켜야 했고 그 불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불도 항상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불은 한결같아야 하고 늘 일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세상에 들어가 힘에 겨워할 때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승리하고 싶지만 승리하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정리하라. 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리하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리하라. 등잔불은 세상에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원어로 잘 알고 있잖아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알고 대응하는 스트레스, 잘 모르지만 우리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스트레스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등불을 꺼버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결국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정리해야 하지만은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고 등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대대 영원히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등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등불이 되어 계속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움직이는 성전, 그러니까 회막이죠.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름 기둥이 따라가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면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문에서 들어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진으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돌아간 다음 회막에 홀로 남아 이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어요. 젊은 여호수아, 훗날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바로 그가 장막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등잔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세대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대대에 지켜지도록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는 스승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등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비추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세대를 품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어 밝게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으깨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순결한 기름이 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타오르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대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등불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등불로 향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